하셨습니까? 그분들하고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교회 잘 오십니다. 오늘은 특강 연말 목회하고 신년 목회. 지금 연말 목회와 신년 목회를 정확하게 잘 세우지 않으면은 내년 1월 달 뿐만 아니라 내년 2022년에는 제가 이제 2022년에 제일 어려울 수밖에 없다. 그게 이제 어제도 제가 세대인 교회 목사님하고 그런 문의가 와서 제가 그런 얘기를 해줬지만은 2022년에는 제가 세 가지의 큰 위기가 온다고 저는 한국교회 세 가지 위기인데 첫 번째 위기는 후유증입니다. 제일 큰 게 후유증. 이제 후유증은 3년 차가 되면은 언제나 모든 게 그렇죠. 교회 성장학자들도 하는 말이 가장 힘든 것이 후유증을 이겨내는 거죠. 후유증을. 뭐 이따가도 제가 그런 얘기 드리겠지만은 2021년에 가장 목회적인 이 방향 설정이 잘못됐던 것이 뭐냐면 분명하지 않은 메시지죠. 메시지의 이 분명성이 결여됐던 것. 그래서 2021년에는 설교자들이 드러나질 않았어요. 설교자들이 없어요. 대한민국에 설교자가 없는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한 10여 년 전만 해도 이렇게 이제 목사님들 하면은 이렇게 설교자들이 1, 2, 3 이렇게 만들어지고 자연적으로 그렇게 공유가 되었는데 지금은 설교자들이 사라져버렸죠. 그리고 이게 설교들이 분명성도 없지만 그 설교에 시대적 분별력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뭐 내년도는 2022년에는 1월 첫 주부터 1년 내내 제가 내년도에 설교를 사도행전 28장까지 있는데 한 장당 2편씩 그래서 한 장당 2편씩 핵심 메시지만 뽑아가지고 1년 동안 하면은 사도행전은 거의 제가 생각할 때 가장 위기 때 로이드 존스나 또 칼바르트도 그렇고 또 스폴전도 그렇고 가장 위기 때는 여러 군데 이렇게 성경을 찾아가면서 하지 말고 위기 때는 집중력 가지고 성경을 성경을 파서 집중력 있게 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목사님들은 저녁 예배 때나 이럴 때 주중의 설교는 사무엘 상하를 하시고요. 주일날은 사도행전 메시지. 그래서 이 팬데믹 때 집중하는 사도행전 메시지. 초비상 사도행전 회복을 위한 긴급 기독교 메시지를 정확하게 전하는 교회. 그래서 주일 설교는 제가 준비할 테니까 주중 설교는 사무엘 상하를 통해서 이렇게 강해를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한 장마다 한 장에 한 편이나 2편을 뽑아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경을 절 설교를 하는 게 아니라 장마다 이렇게 아주 중요한 말씀에 핵심이 있어요. 언제나 성경은 스토리텔링으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중심의 연결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항상 말씀을 보면 중심을 찾아내는 거예요. 그게 가장 중요해요. 근데 올해는
이 중구난방 메시지들이 전해졌기 때문에 이 메시지가 흐려지고 메시지가 분명치 않으면 그 성도들의 이 믿음의 후유증 말로 할 거 없죠. 그래서 제가 지난번 말씀드린 지금은 코로나 팬데믹 때 성도 스타일이 세 스타일이 만들어졌다. 하나는 그냥 종교적으로 교회 와서 앉아 있는 사람. 그 사람들은 어떤 위기가 와도 그냥 교회만 다닐 뿐이에요. 그렇지만 그 교회만 다니는 신자가 우리 교회 신자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그분은 그냥 우리 교회에 나올 뿐이지 삶에 큰 변화가 없어요. 나오는 것뿐이지 변화가 없어요. 두 번째는 이게 자기가 살기 위해서 말씀을 찾아가는 거죠. 이렇게 말씀을 찾아가는 거예요. 말씀 찾아서. 그게 이제 온라인이나 유튜브 신앙이죠. 그래서 자기가 좋아하는 설교를 찾아가서 그거라도 들어야 살기 때문에 거기에 가는 거예요. 제가 지난번에 에스더 기도 운동에 갔다 와서 많은 분들이 피드백을 해주고 그러시는데 그런 분들이 자기 교회에서는 기도도 만족될 수 없고 자기 교회에서는 무엇인가 이렇게 채워지지 않기 때문에 그 밤에 거기를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서 기도가 채워지고 우리 교회에서 말씀이 채워지고 우리 교회에서 영적인 것들이 채워지면 다른 데를 찾아갈 필요가 하나도 없죠. 근데 우리 교회에서 그 영적이 채워지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제3의 곳을 찾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신자는 지금은 은혜 받을 때가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쏟아 부어야 될 때다. 이렇게 쏟아 부을 수 있는 교회를 찾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이 엉뚱한 곳에 다 지금도 헌금을 많이 내는 곳이 교회로 헌금을 내는 게 아니에요. 성도들이. 헌금이 가는 창구가 따로 있다니까. 시간을 보내는 창구가 따로 있어요. 예전처럼 우리 교회가 전부가 아니라니까. 그래서 이럴 때일수록 우리 교회가 이 신앙적인 거, 믿음으로 이번에 늦은 빛 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진짜 세상을 바꿀 수 있는 20% 크리스천이 누구인가. 그래서 그 사람들을 찾아내서 그 사람들에게 정확하게 만족은 줄 수 없지만 이 교회라고 하는 것에 대한 안정감은 줘야 된다. 이제 만족시키려고 하는 게 아니라 신앙의 안정감. 이렇게 혼란스럽지 않고 갈등하지 않고 염려하지 않는 그런 안정감을 줄 수 있는 거. 그래서 내년도에는 이 후유증을 최소화시키는데 노력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이게 초비상 목회로 하라는 거예요. 올해가 비상 목회라면 내년도에는 초비상 목회 체제로 가서 우리 교인들이 지금도 바이러스에 걸리지 않는 이건 또 중요하지만 바이러스에 걸리지 않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믿음의 질을 높이는 거예요. 믿음의 질이 여기서 더 떨어지면 한국교회는 제가 그랬어요. 이제 후유증 가운데 내년도에는 개척도 안 되지만 지금 개척도 안 되지만 지금 기존 교회들이 반토막 난다. 반토막 날 수 있다. 메시지 분명하지 않고 또 계속해서 이렇게 권력의 카르텔로 가고 이렇게 교권, 기득권, 자결권을 주장하고 권력 중심의 교회가 되고 그렇게 되면 그 교회는 자연적으로 도태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 섬기고 나누고 협력하는 공동체가 안 되면 이제 시간이 지났어요. 기도하는 시간도 많이 지났다고 이제 기도만 하고 있으면 안 돼요. 함께 참여하고 함께 연결돼서 가지 않으면 지금은 누구를 잘못된 것을 논할 때가 아니죠. 지금 그것 때문에 교회들마다 지금 엄청난 내홍을 겪고 있는데 그 지난주에도 큰 사건이 일어났잖아요. 그 10,000명 되던 교회가 600명이 나오니까 그 600명 나오는 것의 책임을 목사에게 물어서 그거를 재판에
넘긴 거예요, 목사를. 장로들이 재판에 26명의 장로들이 그걸 의논해가지고 그걸 재판에 목사를 넘긴 거예요. 지금 우리 앞에서 지금 제가 그랬잖아요. 결과적으로 교회가 성도들의 수가 줄고 헌금이 줄어들고 하면은 마지막에 그 책임은 다 누구에게 오냐면 그건 담임 목사에게 반드시 온다고. 근데 그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그런 일들이 우리 눈앞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년도가 되면은 목사님들 가운데에 적어도 30%나 40% 이상의 목사는 이 후유증 때문에 자리를 보존할 수 없이 그 교회를 떠나야 될 분들이 자연적으로 떠나야 될 분들이 수없이 많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키라는 거예요. 작년 1월부터 계속 제가 외쳤던 게 그겁니다. 비대면 대면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교회를 지키는 게 중요하다. 지키면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니까. 목사님이 교회를 진정한 마음으로 지키면 하나님이 지켜주세요. (10% 20% 적게 나오는 거는 그건 목사님들이 엄청나게 그건 하나님께서 그건 지켜주신 거라니까. 지금 점점 이제 더 힘들어진다고. 더 이 후유증은 나아지지 않아요. 더 악화되는 거예요. 내년도에 좋아질 거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게 파이트 노이즈라고 하는 백색 잡음이다. 자꾸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코로나가 오든 전염병이 오든 어떤 문제가 오든 상관없이 계속 목회적 스탠스는 변하지 않아야 돼요. 그 스탠스는 항상 유지해야 돼요. 그게 무너지면, 그 스탠스가 무너지면은 교회가 무너지는 거예요. 지금이야말로 목회적 인내력이 필요한 거예요. 목회적 인내력. 지금은 새로운 프로그램을 하려고 하면 안 돼요. 제가 어제도 뭐 그런 얘기 많이 했지만 지금 프로그램, 이벤트, 프로젝트를 하면 안 돼요. 지금은 말씀을 붙잡고요. 교회를 붙잡아야 되고요. 지금 하나님을 붙잡습니다. 그게 사는 길이에요. 그래서 이 후유증으로부터 우리 교회가 또 우리 성도들이 어떻게 될 건가. 그 다음에 두 번째 큰 거는 가정이 붕괴되는 거예요. 내년도에 가정 위기, 가정의 위기가 찾아옵니다. 이 가정 위기라는 것은 언제나 뭐든지 이게 기준과 기본과 상식이 항상 그게 가정을 지키는 거예요. 제가 이제 세 가지입니다. 가정, 가족, 가문. 이 가정, 가족, 가문을 어떻게 회복시킬 거냐. 그래서 이 세대 붕괴, 가정 붕괴라는 게 뭐냐면 세대 붕괴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주일학교, 중고등부 이쪽 사역이 극도로 위기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통합예배 빨리 드리라는 이유가 그겁니다. 통합예배가 살 길이에요. 그러니까 예배 회복 없이 가정 회복은 불가능하다. 그래서 그 예배를 회복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그런 주일 예배를 다른 것보다 주일 예배를 회복하는데 최선을 다해야 돼요. 그래서 주일 예배를 통합 예배 회복에다가 포커스를 두고 교회에
영토를 새 영토로 다 바꿔야 돼요. 그래서 기존 신자 중심의 교회에서 이제는 온 가족 중심의 교회로 이걸 틀을 다 바꿔야 돼요. 그래서 아이들도 나와서 성경 봉독하고, 아이들도 나와서 찬양하고, 아이들도 나와서 기도하고, 그래서 이 교회 전체가 0세부터 100세까지 전체가 움직이는 교회를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첫들 밟기도 잘해야 되고, 아이가 처음 탄생되면은 교회 처음 데리고 나온다. 빨리빨리 데리고 나올 수 있도록 그 환경을 만드는 거예요. 막 6개월, 7개월, 뭐 1년 지나서 아이가 오면 안 되고, 한 달 안에 꼭 교회 나올 수 있도록. 그래서 목사님도 축복하고 전 교인들이 축복해주고, 그런 영적인 세대 문화를 만들어준 거예요, 교회가. 그 다음에 아이들이, 저는 이제 그런 것도 하라는 거예요. 예전에 제가 했던 방법인데, 주보 맨 앞장에다가 거기 넣어주라는 거예요. 생일자들, 생일도 넣어주고. 그래서 생일이 돌아오면 온 교인들이 축복해 주는 거예요. 0세부터 100세까지. 그래서 생일, 결혼, 이런 것들은 축복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제 가정을 향해서, 이 교회 회복이라는 건 교회만 가면 안 돼요. 가정 회복과 같이 가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아이들이 그렇잖아요. 10대, 20대가 교회에서 중심이 되는 교회로 자꾸 바꿔줘야 돼요. 그렇다고 또 60대, 70대, 80대를 소외시키는 것이 아니라, 일하기 가장 좋은 나이는 80이에요. 80. 그게 이번에 우리 거기에 나오잖아요. 갈렙의 세계관에서 나오는 거예요. 갈렙의 세계관. 사랑하기에 좋은 나이는 85부터. 그 전까지는 그냥 장난치는 거고. 사랑에 빠지려면 85부터 빠져요. 가정 붕괴는 이미 시작됐지만은 이제 결혼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기준이 없기 때문에. 결혼의 기준이 없어요. 결혼의 기본이 없어요. 결혼의 상식이 없어졌기 때문에 하든 안 하든 지금은 뭐 해도 문제고 하지 않아도 문제고. 그럼 이런 그 신앙 유산에서 이 결혼에 대한 의미, 또 결혼 이후의 삶에 대한 의미, 이런 것들이 좀 더 성경적으로, 성경적 세계관으로, 성경적 기준으로 이게 자꾸 전달이 돼요. 그래서 교회 회복과 가정 회복이 균형을 이룰 수 있어요. 교회 회복과 가정 회복의 균형을 이루는 거. 그게 그 중심에 있는 게 예배 회복입니다. 예배 회복. 그래서 하나님이